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무엘하 22장 36절 먼저 봅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시 한번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6절 이왕이면 10절부터 봅시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신다. 신명기 32장 16절 외에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잠언 30장 21절 그는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고 또한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시는 분이라고 사무엘하 22장 36절 그랬죠.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구원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의 도움을 받고 그의 보호를 받되 그를 방패 삼아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받고 그의 보호를 받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시편 115편 19절에 또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이제는 종말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 나아가서는 구원의 방패를 끝까지 사수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종말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전투보다도 어떤 전쟁보다도 치열한 전투는 영적 전쟁, 종말적 전쟁이죠. 자, 여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 나아가서는 구원의 방패를 가지고 끝까지 사수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랬어요. 자, 방패, 지금 나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이런 표제를 가지고 올해 지금 설교를 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은 구원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 방패, 시일드라는 이 방패는 공격을 차단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무기입니다. 무기 쳐놓고 방어 무기죠, 이제. 자, 이 방패라는 이 방어 무기는 역사적으로 문화와 문명의 발전함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지고 재료도 달라지고 또 전투의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 재료가 달라지고 이제 그 형태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발전했다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인류의 역사, 무슨 고대, 중세기 이렇게 해서 현대 이렇게 지금 오면서 계속 전쟁이 끝인 날이 없었기 때문에 방패라는 것도 있었고 또 방패라는 것도 계속 또 있었고 또 발전하고 있어요. 고대 때는 그 재료가 나무를 썼고 거기다 나무에다가 가죽을 입혔다고 그럽니다. 아마 나무가 쪼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죽을 입혔던 모양이에요. 나무와 가죽을 사용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기 가서는 금속이란 걸 이제 사용했는데 그 금속이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그거를 하여튼 좋긴 좋지만, 단단해 좋긴 좋지만 너무 무거워서 이제 그거를 또 한동안 하기도 했다가 다시 또 복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금속 부분을 더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근래 와서 이제 합성 섬유라는 것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강한 그런 어떤 특별한 자질 가지고 해서 지금 승인을 하고 있으나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방패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이제 특별히 지금 이제는 무슨 큰 포화가 무슨 폭격이 이런 데는 큰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점점 군인한테는 방패가 이제는 별로
쓰임 받지 못하지만 지금도 오늘도 이 방패를 굳세어라고 지금도 잡고 있는 사람 누구냐면 스왓, 특별 전투 경찰 이런 단들은 지금도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전쟁이 있는 곳 나가서는 전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방패가 있었었다. 근데 어디 한번 이제 물어봅시다. 이제 방패가 없이 무기를 가진 사람하고 방패가만 있고 저건 단칼 같든가 단창 같다 이런 사람 단칼 이런 정도 가진 사람하고 누가 이길까? 예? 예를 들어 쌍칼을 가진 사람하고 아니면 방패만 가진 사람하고 누가 이길까? 통계적으로 쌍칼 가진 사람보다도 방패를 가진 사람이 이긴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막 휘둘러다가 결국 못 이기면은 그냥 지가 스스로 얻어가지고 사건. 근데 이것만 굳세라 붙잡고 굳세라 잘 쓰기만 하면 이 사람이 이긴대요. 그래서 이 방패는 그렇게 전투하는 사람한테는 필수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사랑을 받는다 그럽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방패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이거를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심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다가 내가 내게 복 준다 그래 놓고 창세기 12장에 내게 복을 준다 해놓고 창세기 17장에 1절에 와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니라 썼어요. 나는 너의 방패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을 주면서 그 창세기 22장 가서는 그 아들을 죽여라 그랬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독자를 갖다가 거침없이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그 아브라함에다 완전히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시험하고 믿고 난 다음에 완전하게 그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네 후손이 네 앞으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해서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네게서 나올 씨가 내 후손이 앞으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가 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방패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인데 방어용 무기 가지고 네 후손이 앞으로 대적을 쳐부술 것이다, 이길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신 것이죠. 이제 이런 가운데 그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자들을 그들을 갖다가 해방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전쟁을 치러 대전을 치지 않고는 끌어낼 수가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나이 들어서 이미 쓸모없는 그런 노인을 하나 보내고 거기다가 그에게다가 알려주신 그 여호와 이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랬죠. 이제 자, 이끌어낼 때 그들은 전쟁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430년 마친 날 밤에 10가지 모든 재앙을 붙다가 그 재앙에도 끔찍 안 하고 끝까지 버텨나오는 그 바로를 갖다 납작홀 만들고 거기서부터 애굽에서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그들에게다가 약속하시기를 이 마지막 밤에 내가 애굽의 모든 전역에 장자 및 생축의 막부까지 다 죽인다. 그럴 때 너희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문설주에다 그 피를 바르면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해서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거기를 그냥 니네들한테는 특별히 내 백성으로 정했으니까 니들은 그냥 제외해. 그게 아니고 그들에게다 양을 잡아가지고 메인에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바르겠습니다. 그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집, 바로 그 양의 피가 방패가 되어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일일이 돌격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다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집이든 하여튼 모세의 집이든 다 갔습니다. 누구 집이든 다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양의 피가 발라 있으면은 그냥 그 피 앞에는 꼼짝 못하고 그냥 넘어갔게 함으로 인해서 그 바로 양의 피가 그들의 사망에서 그저 살 수 있는, 죽음에서부터 살 수 있는 그런 쉴드, 그 방어가 됐던 것이죠. 이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것을 깔고
그들은 그 사건을 체험하고 애굽에서 나왔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한 말이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너는 복받은 자다. 너는 어찌 복을 받아가지고 여호와께서 어찌 그리 너희를 구원했느냐. 네 같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 또 어디 있느냐 하면서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대적이 내 앞에 복종하리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가 죽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는 너의 방패다. 바로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다. 그러면서 니들이 언제든지 그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여호와를 굳게 붙잡고 그 이름 붙잡고 그 이름 말씀대로 살면은 대적이 어떤 대적이라도 내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복종할 것이다 하는 말을 남기고 그가 죽었어요. 자, 그가 죽었더라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 대대로 기억하게 하는 장치를 두고 갔으니 그게 뭐예요? 성소다. 성소 안에 뭐를 두게 했다?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누구의 방패? 이스라엘의 방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자, 나아가서는 구원의 뿌리라고 시편 18장 2절에서 구원의 뿌리요, 뭐 높은 망대요, 피난처요, 구원자요. 그래서 여호와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또 이스라엘의 방패요. 나아가서는 구원의 뿔에서 구원의 뿔. 자, 이 구원의 뿔을 여기다가 같이 집어넣은 것은 구원의 뿔 자체가 방패라는 것입니다. 방패라는 얘기나 구원의 뿔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뿔 이렇게 있으면 이 뿔이 마치 생각할 때 아주 공격용 무기 같죠? 사실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뿔은 주로 그 제물들을 그 성소에서 쓰는 제물들, 무슨 소든지 아니면 염소든지 양이든지 다 뿔이 있어요. 이것들은 다 초식동물은 뿔이 무게예요. 그런데 육식동물은 뿔 거는 거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이 그게 무게예요. 근데 초식동물은 이런 게 이렇게 막 있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런데 바로 제단에다가 이제 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그 제단을 피를 흘리고 거기서 제물을 태우는데 거기다가 뿔을 만들었어요. 자, 그 말은 바로 그 제물, 희생 제물이 공격용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방어용 무기를 갖고 있는 바로 제물들이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것을 소위 말해서 방패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 공격원에서 공격을 자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치무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방패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도움을 받고 거기서 살아날라 한 자들은 뛰어들어가서 그 제단에 뿌리면 살아났습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바로 이제 솔로몬의 이복인데 그가 모반을 했어요. 솔로몬 왕을 즉위할지 모르고 자기가 먼저 왕이 되려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솔로몬이 즉위하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이제 그가 모반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가 이제 즉시 아이쿠 이제 신변의 위험이 왔다. 나 이제 죽게 됐다. 중을 피해가지고 달려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뿔을 잡았다 그랬었어요. 뿔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제발 죽이지 말아다오. 나는 사실 날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나 용서해다오. 나 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그 소리가 들어가서 솔로몬이 그래 그래도 가서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거는 살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살아났었어요. 제단 뿔을 붙잡으면 살아난다. 살아나기 전에는 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와 임마 이 자식아 너 비겁하게 왜 여기를 도망왔어? 너는 끝장났어. 너는 그런다 할지라도 죽어도 붙잡고 있었던 것은 그걸 붙잡고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이 말이야. 아닌 게 아니라 귀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가 살아났어요 이제. 자, 그래서 그 다음에도 어떤 놈도 그렇게 또 해보려고 했던 적도 있었다 이 말이야.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러면서 이 또 다윗이란 사람이 이제 그 골리앗하고 싸우는 전쟁이 있었죠 이제.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블레셋군이 또 전세가 막 몰려가지고 다 패기가 이제 완전히 덮쳐버렸을 때
다윗이 어린 나이에 나섰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니 어째서 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이 어째 이런 짐승 같은 자가 사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느냐, 나는 못 참는다 하고 나가서 내가 사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그가 이제 자기에게 입혀주는 무슨 갑옷이든지 노트구든지 또 무슨 무기들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다 버리고는 그냥 그가 물맷돌 가지고 그리고 막대 가지고 그리고 나갔죠. 그 자체가 공격용 무기가 아니에요. 다만 자기 양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무기인데 그걸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골리앗이 다윗을 얕봐가지고 그래서 자식은 네가 날 개로 알아? 자 와봐 그래가지고 에이 다 벗어버려 와봐 그런 바람에 그가 쏜살까지 달려가지고 물몇가지를 돌려가지고 그 이마에 정통을 갖다가 팍 찍는 바람에 다윗이 꺾어졌어. 할렐루야. 그가 하는 말이,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공격용 무기에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하시되 일부러 공격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이고 하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이기지 않는다. 여호와의 구원은 오로지 여호와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고 그가 이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금방패를 만들었다고 써서 방패 금으로 큰 방패도 만들고 적은 방패도 만들어서 몇백 개를 만들었어요. 300개, 200개를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임금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방패를 일부러 그거 가지고 호위를 해서 데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임금이 성전에 무슨 제사 들어간다면 시위소에 있던 시위칸에 있던 그 방패를 가지고 나와서 임금을 일부러 호위해서 성전까지 이렇게 안내하고 했었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방패와 성전과 또 거기 나아가는 자는 다 그와 같이 연결을 지었던 것이죠. 이제 나아가서는 심지어 전쟁한다.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갔다. 그러면 그들이 그럼 소위 말해서 지금 그 무슬림들이 말하는 지하드죠. 성전 거룩한 전쟁이 났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방패에다가 기름을 붓다고 이사야 21장 5절을 그랬었어요. 전쟁에 나갈 때 방패에다 기름을 부으니라. 자,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이게 해시되 무슨 무기로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 뭐로 방패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들한테는 그렇게 심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왜 전쟁해지고 왜 그들이 몰락하게 되느냐 하면은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전능자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이 몰락이 왔고 그들은 전쟁하면 족적지고 나아가서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은 그야말로 아주 몰락을 거듭하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주권도 뺏기고 그들이 다른 로마 제국에 지금 섭정을 받고 있는 그런 아주 몰골이 아주 상해버린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세요. 언제쯤이나 이스라엘이 회복될 건가? 언제나 이스라엘은 전쟁하면 정말 이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외국 이 세력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정권을 회복할 것인가, 주권을 회복할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 시기에 이제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이제는 그럴 만한 그런 인물을 기다리다 못해서 지쳐버린 이런 시기 때쯤에 있을 때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자, 성전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엔 뭐가 있다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거기엔 뭐가 있다고? 방패가 있다. 방패가 있다지 않습니까? 아까 솔로몬은 방패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자, 그러니까 방패 가지고 얼마든지 전쟁에 이기는, 여호와 이름 가지고 얼마든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비록 패전당하고 지금은 주권을 잊어버려가지고 속국이 되어버렸지만 언젠가는 또 회복할 날을 기다렸고 바로 그를 회복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 와서 하는 말이 재수없이
재수없이 헐어버라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더 분노했던 것은요, 이사야 37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한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그랬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이런 예언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은 세상 없어도 보존될 거다. 이 세상은 세상 없어도 이 성은 존재해야 된다. 왜? 바로 거기에 여호와 이름이 있고, 나아가서는 거기에 바로 여호와 이름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린 기필코 이기리라. 당해도 우린 결국은 이기리라 하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것까지 무너져 버리는 것 같으니까 이들이 반발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허는 성전에는 무슨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그러나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는 그 성전에는 무슨 이름이 있을 것이다? 예슈아, 아버지 이름, 구원자의 이름. 자, 그 이름으로 그가 이제 다시 일어났을 때는 내가 너희들의 방패인 것을 알 것이다. 나는 너희의 방패일 것이다. 여호와 이름이 너희의 방패가 아니라 예슈아,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될 것이고 예슈아 이름이 너희의 방패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는 그들은 알아들 수가 없어요. 자, 너희들은 지금도 아직도 이 육탄전을 벌리고 아직도 전쟁을 세상의 무기 가지고 전쟁하는 그런 전쟁을 생각하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더 심각한 전쟁은 영적 전쟁. 하늘과 하늘들의 전쟁.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계시록 12장 하늘의 전쟁, 영적 전쟁, 천사들의 전쟁. 이 전쟁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전쟁이 너희가 있을 때 이 전쟁에서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됨으로 해서 너희를 이기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후에 정리하니까 이러지만 얘들은 까마득하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서 너희들은 짐승의 피를 묻힌 제단불을 붙잡고 살아났지만, 살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 아들의 피, 독생자의 피를 뿌린 제단불을 방패로 잡으면 너희는 살아나고 말 것이다. 아까 처음에 말했어요. 무기를 가진 자하고 방패 가진 자하고 누가 이긴다고요? 결국은? 근데 그게 세상에서 그렇게 있다는 게 너무 난 그렇게 증거를 받으니까 난 너무 할렐루야 하더라고. 예? 내가 인터넷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성경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구나. 성경의 말씀 그냥 무조건 아멘 하세요. 아멘? 그 후에라도 깨달아져요 이제. 자, 예수가 실제로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근데 진짜 방패가 된 적이 있어요. 죽을 자, 당장 급살당할, 아주 당장 직사당할 자를 그가 보호해서 살려주기 있습니다. 누구죠? 가늠한 여인이에요. 가늠한 여인. 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그 모세법에 보면 그냥 본자, 목격자에 의해서 그냥 본대로, 자, 너 봤지, 나 봤지, 두세 사람 이상 봤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먼저 돌 치면 그냥 돌무더기에 가지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 그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거기서 죽이지 않고 예수에게 데려왔다. 그런데 예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자, 모세는 이런 자를 갖다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을 때 예수께서 무슨 땅바닥에다 글을 쓰셨다. 그런데 그 글이 뭐라고 써있지는 모르지만 예수께서 일어나가지고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돌을 놓고 그들이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더라. 그래서 그 예수는 그가 이 여자 무슨 살려줘! 그리고 무슨 탁 끼고 탁 도망간 게 아니라 그런 구출방어도 많이 있어요. 말 타고 탁 해가지고 탁 도망가기도 하고, 하면 칼로 그냥 탁탁탁 해가지고 도망간데, 말 한마디로 너희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서 뭐라고 쓰셨더니 그들이 그걸 들어보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가지고 그들이 다 돌로 가더라 그랬어요. 그런 바람에 그냥 돌무더기가 될 뻔한 그 여자가 그냥 현장에서 직사한 여자가 예수 앞에 오니까 예수가 방패가 되어서 그를 살려주더라.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바로 그가 방패 되심을
사건 중에서 이제 나타내 주신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예, 그 여인을 추격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죄가 추격했고, 그 다음에 간음죄가 추격했고, 또 그를 추격할 때 돌 가지고 추격했고, 결국은 모세의 법이 추격했었는데 결국은 다 무효가 돼가지고 결국은 다 그들이 떠나가더라 그랬었어요. 자, 예수께서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이제 인자가 온 목적은 나는 이 땅에서 섬김받으러 온 것이라, 나는 내 목숨 가지고 섬기겠다, 나는 내가 죽을 것이다, 뭐 누차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도 아닌 게 아니라 제자들도 실망하고 또 군중들도 실망하는 바람에 결국 예수를 팔게 됐고, 예수는 결국 그래서 죽음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자, 예수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이뤘을까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이제부터 정리가 탁탁탁탁탁 들어맞아야 돼. 아구마 맞아야 돼. 퍼즐 했던 게 탁탁탁 들어맞아야 돼, 이제. 예? 이때까지 말씀했던 게 다 들어맞아야 돼. 자, 예수께서 이제 다 이뤘다 하는 것은, 첫째, 아버지의 뜻, 나아가서 아버지 영광 돌리는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가 죽으시면서 아버지요, 아버지만이 구원의 방패십니다. 아버지만이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구원의 방패시오니 바로 아들, 이 아들일지라도 나는 지금 죽사오니, 나는 죽어서 나는 이 죽음이라는 이 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가 바로 죽기 전에 기도하신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능히 그를 죽음에서 건지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안 했다는 것 같이, 바로 그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죽으시면서 그가 감히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감히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나의 목숨의, 나의 생명의 방패십니다. 나는 내려놓지만 아버지가 살려주셔서 하면서 예수가 죽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아버지 계획대로 그는 사람들에게 무차별로 공격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못에 찔려가지고 그가 죽으셨어요. 만신창이 돼서 그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고 아버지 계명대로 하신 것이죠, 이제. 자, 둘째, 그 일을 이루게 한 그 사망 권세자 마귀를 그가 사망하심으로, 사망 권사 마귀를 그가 사망하심으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 권사 마귀를 그가 사망하심으로 그 무기를 무력화시켰다. 그 무기를 무효화시키고 무력화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놓고 그가 죽으실 때 그 시편 118편의 18편 27절의 말씀을 그가 이루셨는데, 그 말은 뭐라고? 시편 100 자, 보세요. 한번 시편 118편 18편 27절 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제단불이 무슨 뿔이라 그랬죠? 구원의 뿔이라고 썼어요. 구원의 뿔, 제단뿔. 자, 줄로 희생이 누구예요? sacrifice, 예수를 말하는 거, 제물을 줄로 끌고 가서 제단뿔에다가 묶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묶어가지고 그를 갖다가 죽여서 그가 희생제물같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야, 이 사실이 바로 성령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사실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가 바로 제단뿔이 되도록, 바로 그가 제단뿔 나아가선 구원의 뿔이 되도록 그 자신이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그가 구원의 뿔이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걸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자면은, 그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죄를 인하며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십자가에서 그가 찔리실 때 뭐에 찔렸어요? 못에 찔렸어요. 그 못에 찔리실 때 그 못이 금속이라서 그걸 주신 게 아니라, 그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이신 몸이에요. 영이신 몸을 죽이려면 죄가 찌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그를 찌르니라. 죄가 바로 예수가 다 찔렀을 때 세 군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세 군데를 찔렀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죄와 허물, 무수한 죄 화살 촉이 예수의 몸에 박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거 영화에 못 보셨어요? 왜 이런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막 화살을 쏘는데요, 수십 개가 어떤 방패에 박힌 거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으면 손 들어봐봐. 이런 것도 미리 좀 봐놔야 알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몸에 그가 찔리시면, 그가 바로 찔렸는데 바로 뭐에 찔렸냐 하면은 바로 죄의 촉에 독화살에 찔렸다고 말이에요. 죄를 묻힌 화살에 그가 찔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두 방이 아니라 수없는 그 몸이 방패예요. 인류의 방패, 왜 인간 방패란 말이죠. 휴먼 실드란 말이죠. 인류의 죄값 사망 대신 그가 죄에 찔리시고 사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방패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가 방패가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나는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무수한, 우리가 눈에는 새 못이었다고 하지만은 인류의 모든 죄함을, 나의 모든 죄함을 생각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내 하나 개인의 죄만 해서 얼마나 많고 내 허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화살이 집중적으로 다 예수의 몸에 박혔는데 그게 바로 그가 방패가 되신 것이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15장. 자, 55절 보시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율법이니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이 쏜 거예요. 예수의 몸을 쏜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쏜다는 말이 스팅이라고 해요. 스팅 화촉이 쏠 때 찔릴 때 스팅이라고 그래요. 바로 예수님 몸에다가 그 못을 갖다가 찔렀을 때 그것이 바로 스팅인데, 돈 묻은 화살인데, 이게 바로 인류의 죄, 그 죄를 갖다가 그 몸에다가 쏘므로 인해서 그가 바로 그로 인해서 죄의 권능은 율법,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그러니까 인류가 죄 때문에 인류는 추격을 받고 있어요. 인류는 어떻든지 지옥 가지 않으려고 도망가고 있는데 죄가 추격하죠. 그 뒤를 또 사망이 추격하죠. 그 뒤를 율법이 추격하죠. 그 뒤를 마귀가 추격하죠. 연쇄적으로 경찰이 추격하고 무슨 스와트 추격하고 줄줄이 따라오듯이 따라오는데 예수가 그 모든 것을, 그 죄를, 사망을, 율법의 권능을, 마귀의 권세를 다 몸으로 흡수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방패가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정확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류의 휴먼 쉴드, 인간 방패 같이 우리 인류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죄의 추격을 받고 사망의 추격을 받고 죄값 사망의 추격을 받고 마귀의 추격을 받고 율법의 추격을 받고 있는 인류를 살리시려고 이와 같이 창세 때부터 기억하신 대로 그가 육체로 오셔서 그가 그 많은 무수한 매를 맞고 무수한 고통을 받으면서 그 많은 그가 찔림을 받고 그와 같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그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어린 양은 뭐라고 그랬죠? 그 몸에 찔림을 받은 흔적이 있다. 찔리는 흔적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인류의 방패가 이심을, 바로 나 영혼의 방패이심을 오늘도 증거하고 계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것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못자죽, 그 창자죽은 내 죄가 당신을 찔렀어. 그러나 당신은 묵묵히 그 마음을 흡수해버리고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은 애당초 창세 이전부터 바로 방패가 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의 힘으로 오셨어요. 그가 피로 사신 교회에 들어오시고 피로 사신 영혼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 영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나 영혼이 이 악한 날에, 바로 이 종말적인 전쟁, 지금은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로서 한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구원받다는 자까지라도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해서라도 그 속에서라도 어떻게든지 같이 지옥 가려고 아주 물귀신 작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때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예수가 나의 방패 되심을 믿는 자요. 그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을 싸서 내가 바로 그의 보호를 받는 자요. 나아가서는 그가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방패 삼아서 내가 바로 내 영혼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 5장 29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 같이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그의 피로 나신 영혼들을 보호하려고요. 방패같이 보호하려고 교회를 지금 세우신 것이고,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성령이, 자 이제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이 성령이 오신 이유는 교회 예수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감독하시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게 아니라 감독자를 세웠다 하세요. 감독자, 목회자, 감독자. 자, 성령이 교회를 오늘도 감독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양육하시려고 너희들 중에 감독자를 세웠다 그랬었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이 마지막 전쟁, 이 종말적인 전쟁에서 어떤지 살아남으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그의 우려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3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진리를 말씀했고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가르쳤었지만은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다른 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들 막론하고 성령은 감독자를 세워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영혼을 보호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반대로 영혼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해를 끼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갖다가 끌어가지고 바깥으로 내서 끌어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죽이려 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말씀은 당시만 말한 거라 오늘날에 어느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우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와 바로 나는 그의 피가 바로 인자가 죄인의 방패죠. 자, 인자는 죄인의 방패요. 교회는 성도의 방패다. 10번만 해보세요. 인자는 죄인의 방패요. 교회는 성도의 방패다.
자, 이 말씀에 난 전폭적으로 나는 인정하고 아주 지지 않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까? 성령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는 바로 죄인을 방패가 되시라고 그가 무수한 공격을 받고 무수한 고통을 받으면서 그가 방패가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보내신 성령은 바로 그 피로 나신 영혼들을 그를 보호하려고 이 땅에다가 세웠으니 바로 교회요. 바로 목회자다 이 말이에요. 바로 목회자 하는 일은 내게 주신 영혼들 하나도 뺏기지 않고 하나도 떠나가지 않고 붙잡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게 목회자의 소원입니다. 성도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바로 무기는 뭐냐면 제단불을 붙잡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끌어나간다 하는 자가 있다도 끌려나가지 말고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단불을 붙잡아야 살았던 것 같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붙잡고 내가 죽어도 안 나가겠다고 하고 붙잡고 내가 이겨야 결국 이 전쟁에 이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비틀어주면 나가고 성질 나면 나가고 안 알아주면 나가고 싸우면 나가고 목사님한테 야단만 맞으면 나가고 그냥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고 이미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방패가 되신 걸 모르는 거고 교회가 나의 방패를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야. 방패라는 것은 공격용 무기는 아니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종말적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오늘 2014년 바로 29주를 맞는 예수 온교회 우리 교회에 사랑하기 다릅니다. 내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가 도대체. 목사의 기업이 아니라 목사의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소원 아니 목사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더라도 나는 교회를 남겨놓고 가겠다. 내가 가더라도 걱정 없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바로 교회가 너희의 방패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방패 그냥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거기 가가지고 몇 사람한테 전화를 받고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다녔던 사람 전화 왔어요. 자기는 나와서 자기 얼마든지 거기 잘 배웠기 때문에 나와서 잘 신앙생활 할 줄 알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모교회로 돌아갔고 얼마든지 자기 과거에 은혜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는 얼마든지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만났더니 그도 공항에 만났더니 그도 또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교회가 같이 보호를 맞추고 같이 힘을 합하고 말하는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몇 년 가도 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도 미국으로 갈까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늦었어요 이미. 아니 왜 방패는 뭐 하는 겁니까? 붙잡아야죠. 붙잡아야 돼. 방패는 내가 팔이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내 팔이 잘라진 한이 있더라도 붙잡아야 되는 게 방패요. 방패 안에 몸을 가려야 돼요. 숨어야 돼요. 노출되면 안 돼요.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요. 방패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패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이미 들락날락 하는 자 이미 죽은 자요. 이미 나간 자 죽은 자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시키옵소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자, 모든 무기를 말했어요. 모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할 때 여러 가지 무기를 말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 위에란 말은 그 무기 다 중요하지만 그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요, 구원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자, 왜 어떤 무기보다 더 중요할까요? 모든 무기가 없어도 방패만 있으면 산다 이거야. 최소한 너 방패만이라도 붙잡고 있으면 너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각 목사가 목회자라서 어떻든지 내 소원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다 고날까?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마지막 날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소원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최후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내가 비록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나는 틀렸어. 이제 나는 구원도 못 받을 거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붙잡아야 돼요. 예수의 피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의 피를 붙잡아. 바로 제 예수의 피야말로 You are my defense. 당신이 나의 바로 방패십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오늘도 그 피를 뒤집어 쓰고 오늘도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제단불, 나는 이 피가 있는 곳을 난 못 떠납니다. 나는 예수의 피, 나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아니면 내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니면 내가 모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는 못 떠납니다. 나는 교회를 죽어도 못 떠납니다 하고 만약에 붙잡아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 종말적인 전쟁은 아주 치열하고 아주 기기묘묘하게 어떻든지 속이고 어떻든지 기묘한 말을 하고 어떻게든 어그러진 말을 해서라도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날 것입니다. 주 예수와 나는 살아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방패 삼고 살아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피를 힘입고 나는 살아날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방패 삼고 나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나에게는 이만한 믿음이라도 있지만 자식에게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고, 아니면 내 가족일지라도 부모든지 아니면 부인이든지 남편이든지 아직 그런 믿음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뜬겨마냥 떠다니고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이 악한 날에 할 수만 있으면 카데라까지도 먹고 잡아먹고 죽이려는 이 마귀의 이 악의 속에서 저 영혼이 씹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이 끝까지 이 예수의 이름, 바로 예수 방패를 잡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